이거는 마감 83절 맞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다시. 다시. 왜 다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끝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그 직전에서 작은 배에서 대기에서 가르쳤었기 때문에 다시라는 얘기는 지금 바닥에서 가르친 두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나 형제들이 계속 온 사건이 끝났고, 또 이제 바리새 서기관들이 또 바스을 왕을 통해서 쫓아낸다라는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르 때문에 다시 된 겁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바닷가는 산에서 가르칠 때 산상순이라 하죠. 산상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가 다양한데, 회당인 경우와 집인 경우, 또 산인 경우, 바닷가인 경우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에서는 주로 축사를 많이 하셨고요. 축사를. 집에서는 이제 죄삼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집에서 많이 주셨고요. 산에서는 이제 율법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바닷가는 이제 드디어 보통 구원이라든가 보통 영혼의 구원 문제를 좀 더 심화 과정이에요. 산보다는 심화 과정입니다. 산에서는 이제 율법적인 말씀, 바닷가에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과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분이 이 바닷가의 가르침이고요. 집에서는 이제 실제로 죄를 사함 받고 그런 내용이고요. 회당에서는 이제 축사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면 이제 주로 이제 가르침이 좀 더 심합니다. 그 많은 군중이 그분에게 모여들었으므로, 자, 바닷가에서는 이제 가르치실 때 바다가 있고, 물론 갈리바다입니다. 끝에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배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러면 뒤에는 이제 야산입니다. 야산이고요. 여기는 바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는 집에서 못 받은 것입니다. 인중이. 그러니까 이제 산은 아주 많은 대중 몇만 명, 바닷가는 몇천 명 되겠죠. 지분이요. 지분이 이제 한 몇백 명 정도. 회당은요. 회당도 어떤 한도가 있죠. 그 회당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바다에 앉으시고, 이게 좀 웃긴 표현입니다. 바다에 앉으시고, 배에 앉으시고죠. 초등학생 1학년들이 다 알죠. 근데 바다에 앉으시고라는 말씀이 뭘까요? 바다에 앉으시고. 이것은 바다는 영적으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에 도달될 때 돼야만 구원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와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그냥 성령의 역사죠. 회개의 은혜. 그게 와야 회개할 수 있죠. 감사의 은혜. 감사가 와야 감사가 됩니다. 사람은요. 억지로 안 돼요. 또 우리 용서의 은혜. 내가 용서의 마음도 와야 돼요.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뜻에 순종하려는 순종의 은혜. 이게 와야 돼요. 인간이 안 돼요. 순종해야지 안 돼요. 순종의 은혜가 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결단의 은혜가 와야 되고요. 이런 은혜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가르침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 받습니다.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의 파워, 그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온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힘이 와요. 다시 말하면 바닷가에 가르치면요. 다시 말하면 가르치면 그냥 어떤 가르침, 독트린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힘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다에 앉으신 거예요. 바다는 은혜죠. 예수님만이 앉았습니까? 우리도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가르침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다로 인도셔가지고 항상 모든 환상, 모든 꿈의 세계에서는요, 바다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은혜 받는데, 바다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이 깊은 내면 세계 말이죠. 내면 세계가 내 영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은혜가 있죠. 이 감동이 있죠. 내 영혼에 대해서. 그 인본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깊은 내면에 이렇게 다두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다 인본주의 된 거예요. 은혜 없으면 누구든지. 은혜가 있니 없대로 달라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인본주의예요. 은혜 있으면 신본주의. 왜? 하나님의 영의 작동에서 내가 이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요. 생각들이. 인간의 생각이 자유로 돌아갑니다. 뭐가 뭡니까?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러면요, 마음속에 또 다른 게 또 나와요, 또 이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막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참, 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신앙사람에는요, 참, 고독하고 골치 아파요. 말씀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되고 싶죠? 되질 않아요. 왜?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요?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안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왜 안 되냐요?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회당에 있는 예수님께 와야 귀신 나가는 것처럼,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야지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듣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가 다른데, 바닷가에 와야만 거기서 은혜가 주어지는데, 바닷가에서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납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은 어떻게 행해 라는 말만 있는 게 말씀은 아니에요. 희한하게도요, 어떤 말씀은요, 어떤 설교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파워가 와요.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파워가 안 온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또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있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또 들어요, 그 말씀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말씀이 머리에 와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결단과 각오와 감동과 느낌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이 바닷가예요. 말씀을 듣는데 내게 그런 은혜가 임해요. 왠지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왠지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 왠지 내가 앞에 축복받은 것 같아. 사람이요, 불평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최고로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집니다. 불평의 파워예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불평하면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고 느끼게 만들어요. 반대로요, 감사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아주 행복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어떨 때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느끼게 만들어져가지고요, 그 기분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오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나처럼 좋은 운명이 없어요.
근데 안 오셨습니까? 나처럼 비참한 운명이 또 없어요. 비참한 운명이나 느끼는 것, 또 저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뭐예요? 여기 은혜 차이예요. 우리 사민옥 선교사님 자녀분 태아의 이름을 막 지으려고 막 서로 농담을 했는데, 은자를 막 하자. 은자를 붙이자. 뭐 은총이냐, 하여튼 해가지고 했는데, 은자가 좋은 이유가 은자가 은혜의 앞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은자가. 이 은혜는요, 우리가 신앙할 때 은혜가 와야 되는데, 내가 은혜가 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은혜는요, 깨닫는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실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는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은요,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지는 설교 메시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시고, 모든 군종은 바다 앞 육지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는 바다에 앉으셨고요. 바다에 앉으시고, 군종은 뭐예요? 다 육지에 뭐예요? 있는 겁니다. 앉았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에 앉으시고 서 있었을까요? 앉았을까요? 그들은 서 있는 거예요. 이 산상에서의 설교는요,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는요, 서 있습니다. 집에서는요, 같이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그죠? 회당에서는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좀 다른 양상들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데 이때는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릴 때 말이죠. 지금 다 앉아 있죠. 그죠? 근데 말씀드릴 때 이 서 있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구약에서 말이죠.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이 일어나서 서가지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 이것은요, 우리 영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예요. 은혜가 안 오는 이유가 은혜자의 미스인 경우도 있어요. 은혜자가 맛이 갔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가 안 오는 이유는 엄밀하게는 은혜 받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나태하면 은혜가 안 온다는 거예요. 누워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 와요. 근데요, 똑같은 말도 말이죠. 서서 집중하면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녹화하지 않습니까? 한 다음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똑같은데 집에서 들어봐요. 은혜가 와. 왜일까요? 방송이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또 볼 때는요,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은혜가 안 옵니다.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태도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성체를 펼쳐 말씀하죠. 배가 부르면 맛이 없어요. 근데요, 며칠 전 전사님이 자꾸 기다렸는데 안수했는데 6시 7시부터 먹지 말라 나왔어요. 선생님이 밥을 이제 밤에 못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요, 우리 아침 먹는 이 아침 간식을 너무 맛있는 맛이 없어 안 먹었대 항상. 근데 어제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밥인데 옛날에는 저녁에도 먹었으니까 아침 간식에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차이입니까? 우리 차이예요. 뭐냐? 이 바닷가는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드릴 때 왜 우리가 지옥 가느냐예요. 엄밀하게 많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나는 안 되더라고요.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서서 듣냐? 말씀을. 사모가 듣냐? 그 차이래도요. 모든 신앙의 출발이 가르침의 출발입니다. 가르침의 출발, 신앙이라는 게. 여기서 미스가리면 신앙을 안 차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사례처럼 하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 가지 아니하고 뭐요 다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시대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미디어 시대 구원과 멀어요. 옛날 사람들이 미디어 없어질 때 어떻습니까? 100리, 50리, 30리, 10리 걸어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사실 그냥 매일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교통수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때 임할까요? 그런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장거리를 가면서 사모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때 장거리 갈 수가 있죠. 그런 사모가 돼요. 가는 시간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그 사모함 때문에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체는 예수님이 할지라도 결국 은혜를 바꿔먹고는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는요 수만 명이 아닌 몇천 명이 수련할지라도 더 나은 설교가 되는 것이고요. 더 군에 가까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것을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말이죠. 똑같은 설교인데도 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데도 재미없기도 하고요. 똑같은데도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 마음이면요 반감이 안 일어나요. 왜 반감이 일어나느냐? 은혜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알려고 하면 반감이 일어나요. 알려고 하면. 설교는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책을 1000명을 읽어보십시오. 변화되나? 변화 안 돼요. 지식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 마음이 변화줍니다. 그런데 마음이면요 은혜가 와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설교를 수십 년 들은 사람들인데 지옥 가잖아요. 사람들 왜일까요? 그런 마음의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이 태도가 말이죠. 우리가 소림사 가면은요, 말씀드렸죠. 소림사 가면은요, 무술 안 시켜요. 1년 동안, 1년 동안 장작 패우고 물떡을 하래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것들을. 아니, 무술 빨리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무술은요, 금세 배워요.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이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배워야지,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인간 안 변한데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뭐예요? 먼저 태도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요. 그때는요. 그 작은 아주 작은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제가요. 수만 명 다니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근데 그 10명 다니는 조그만 교회에서 말씀에 진짜 원고도 형편없어요. 내가 알아요. 들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들을 거 없는 설교였어요. 진짜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꿀보다 달아요. 어떤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모함은요 모든 걸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사모함이 모든 걸 만들어내요. 기도할 때도 하도 게을리대가 요즘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손들고 기도해요. 손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가 게으르니까요. 기도할 때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확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인생은요 인간의 태도에 의해서 인생은 모든 게 달라져요. 간단해요. 태도가 모든 걸 만듭니다. 태도가. 그래서 우리
태도를 갖는데 내가 바닷가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서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삼아야 되고요. 되면은요, 거기서 이제 아주 더 진귀한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비록 옛날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참 좋겠다 침 흘릴 수 있겠죠. 진짜 예수를 봤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당신의 귀한 진리를 오늘도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바뀌느냐, 해야 되느냐? 사모자가 바뀌고요. 이 사모자가 드디어 구원이라는 은혜에 돌립니다. 마치겠습니다.